네, 자, 두 번째 시간 말씀 나갑니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나셨지만 많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배워 온전케 되셨듯이 지혜자들도 동일한 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즉 그리스도의 공의가 집행되는 천국인 교회, 오는 세상의 천년기간에 실현될 메시아의 왕국을 세상 나라에 세우기 위해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순교자들의 수를 채우는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말씀과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조문들로 된 계명의 율법 조항들을 지키고 종교적인 제사 의식들과 정결케 하는 예법들을 가장 잘 지키는 엄격한 종교 집단에 속한 무리들이었습니다. 바울도 사울이었을 때는 정말로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었고 아주 엄격한 종교인이었었죠. 그러나 그가 이제 깨달아서 보니까는,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의 의를 앞세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짓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바울 사도가 신약에 얼마나 큰 깨달음을 가졌던지, 신약 그 서신서들을 보면 바울 사도의 서신들이 없으면은 복음을 이해하기가 어렵죠. 예수님이 이미 이루는 사실을.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그들의 외식을 신랄하게 지적하고 비판하신 것은 그들이 인간적으로 옳고 선하지 못하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옳고 선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율법 제도에 의한 모든 행위들은, 중요한 것은 진실성이 없다, 위선이라는 거. 그것은 뭘 말하는 거죠? 마음의 동기, 속을 깨끗게 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겉으로만 사람들 보이기 위해서 신용을 내는 것에만 관심을 자꾸 갖는 거. 그래서 그게 자기 자랑을 위한 것이요,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겉으로 볼 때 흠이 없으면 흠 있는 사람 눈꼴시에서 못 보죠.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는 말을 너무 많이 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이 판단하는 말을, 세리, 장기, 모든 죄인들, 무슨 문둥병자들, 유출병자들, 이런 사람들, 율법대로 잡은 사람들 진 밖으로 쫓아내고 상종하면 안 되니까, 이방인들과 한상에 앉아서 음식 먹고 이러면 안 되니까 율법을 열심히 지켰는데, 그것이 율법을 열심히 지킨 것이 도리어 죄라는 거잖아요. 그게 범죄가 됐다는 거잖아요. 이게 율법이라는 건 한면에서는 율법 지키려 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함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의 윤리 도덕법이라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 나라가 불러갈 때는. 그런데 그것이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판단받게 하고 심판받게 하는 함정이 될 수 있는 거죠. 윤리 도덕법이라는 게. 첫 시간에 잠깐 얘기한 것처럼, 오늘날 어떤 분이 지금 곤욕을 치르잖아요. 자기가 너무 함부로 말을 이렇게 내뱉은 것이 그대로 자기에게 이제는 씨를 조금 몇 개 뿌려놨는데 섬으로 거두는 거예요. 섬으로 이제 감당 못하게. 그들이 만들어 놓은 복잡하고 수많은 규정들인 장로들의 유전조항들 때문에 그들이 주장하는 의와 선이라 하는 교리들은 종교적이고 윤리 도덕적으로 보였습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죠? 너무 좋은 말들이잖아요. 옳은 말들이고. 그러나 사실은 그들의 위선적인 언행들은 왜 그래요? 마음의 동기에 대해서는 씻으려고는 않는다 이거예요. 자신의 마음의 동기에 대해서는. 그리고 몸으로 지탄받을 행동을 했던 세리와 장기와 다른 죄인들보다 주님이 너희가 더 악하다라고 선언을 했었던 것은, 육신으로
창녀 노릇을 하는 여자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고개를 숙이죠. 그러면서 늘 탄식하고 애통해하게 마련이요. 그런데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어. 그러면 창녀들한테 손가락질을 쉽게 하지만 네 마음속으로는 그 창녀보다 너는 더 지저분하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예, 그리스도 율법은 사람의 마음의 그는 동기를 판단하는 율법인 것이고, 그리스도 율법은 유대인들의 그 변질된 율법이 되게 되는 근원이 되는 모세의 율법이라는 것은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이기 때문에 육체로 그 짓을 안 하면 법에 저촉된 사람이 아닌 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너희는 차라리 세리, 창기 모든 이방 죄인들보다 더한 놈들이여 잃어버리니 화가 나지요. 그 말이 쉽게 수용이 인정이 되겠냐 이 말이요. 예수님은 뭘 보신다? 인간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고, 자신들은 위선적인 선한 모습, 의로운 모습을 사람들에게 자꾸 보이려고 그런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보이려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자신의 영이 깨끗해야죠. 육신의 몸의 행위만 자꾸 주장하면은 육신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는 하나도 없고, 육신의 몸으로 선과 의를 항상 다 행해서 하나님 앞에 연락될 육체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안 보는 데서가 문제죠. 하나님 볼 땐 그게 더 더럽다는 거잖아요. 차라리 저 세리 창녀처럼 아예 까놓고 해라 하려면 너희도. 그 이제 나도 이제 전도하다 이제 뭔 얘기냐면 담배 피우면 되냐고 뭐 그러면 아유 폐병 걸릴 때까지 피워봐. 나 잃어버리니까 그걸 담배 피지 말라고 하셔야지 왜 그러느냐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담배 피지 말라고 한다고 안 필 것 같으면 나도 다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나 보는 데서는 안 피겠지만 나 안 보는 데 가서 피면 소용없잖아. 더 나쁘잖아 그거는. 그러니까 아예 세상 말로 까놓고 그냥 담배 피고 폐병 걸리면 더 이상 못 피겠지 뭐. 그러니까 폐병 걸릴 때까지 한번 펴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그렇다 해서 담배를 그게 피라는 말이야, 피지 말라는 말이야. 그 억지 쓰는 소리를 하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세리나 창기나 다른 죄인들보다 그들이 더 악하다고 판단을 받은 것은 그들이 말로 가르치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이율배반적이었기 때문이니, 오늘날 교계의 지도자들이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게 똑같은 이치지요. 지금 겉으로 볼 땐 이 사람들이 도적질을 해요, 안 해요? 그런데 알고 보면 11조 헌물 다 받아먹는 게 다 그게 도둑놈들이 하는 짓거리죠. 그런데 딴 사람 보고 도둑질했다고 막 욕을 해. 이러니 참 너희가 도둑놈들 아니냐 예수님은 자꾸 이러는데, 주님은 그들의 외식을 지적하시면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입으로 다 해버려. 강대상에서 입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말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들이 속에서 정말 자신들이 선포하는 그 말과 같이 사탄의 죄의 권세와 능력을 이기는지, 그들이 능력을 알아보는 거예요, 말을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것이지 죄의 권세와 능력을 이기는지를 보는 것이지, 말로야 말쟁이들이야 뭐 얼마든지 더 예수님보다 바울사도보다 말을 더 유창하게 잘할 수는 있지 얼마든지. 그것이 하나님이 오시기에는 더 악하다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이런 현상은 오늘날 기성교계와 정확하게 일치하는데, 매 세대마다
어떤 영은 어떤 용들을 낳기 때문이니 뱀의 후손들은 뱀 새끼들을 낳게 마련이고 충성스럽고 진실한 하나님의 증인이신 주님의 증인들은 순결한 신앙을 지키려고 목숨도 기꺼이 헌신하는 이기는 자들을 낳게 마련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아야 된다라는 말은 이런 뜻에서 한 말이다. 그 다음에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는데 천국에 들어가느냐의 여부는 뒤에 보면 이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라는 말씀과 대조되는 말이라는 건 이미 말씀드렸어요. 제자들의 심령이 주님의 성령 안에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분의 왕국인 첫째는 교회 안에 들어가야 된다. 유대교에서 나와서 주님의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첫째는. 그 다음에 유대교 체제의 계승인 불신자들보다도 못한 위선자들의 세상 교계에 남느냐,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교인으로 남느냐, 주님의 교회에 들어온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느냐의 문제단 말이에요. 천국에 들어간다는 문제는 이 여부에 따라서 이 생에서 이렇게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오는 세상에서도 천국에 당연히 들어가죠. 이 생에서 주님의 천국인 교회 안에 이 생에서 들어오지 않고 유대교, 오늘날의 자칭 유대인들의 회인 기독교에 남아버리면 오는 세상에 천국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자동적으로 못 들어가는 거죠. 그렇다고 그들이 다 지옥에 간다고는 할 수 없죠. 불신자들은 아니니까. 그래서 그들은 어디에 남아요? 바깥 어둠에 버려둠을 당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제 이러면 연옥설 가르치더만 이러고 있고, 지금 이게 예수님이 연옥설 가르친 얘기가 아니죠. 믿는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갔느냐, 아니면 세상 사람은 아니지만 짐승의 몸을 세우는 음녀교회의 생활을 여전히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최후 심판이라는 건 이걸로 결정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면 세상으로는 안 나갔어도 어디에 나간 거예요? 바깥 어둠에 쫓겨난 거다. 이거에 대해서 너무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윤리 도덕적인 관념을 가지고서 소위 전도를 한다라고 하는 선악과의 독이 빠져나가지 않은 사람들의 개념에는 좋은 사람이 됐느냐 못 됐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판단하죠. 성경의 판단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붙은 지체가 되었느냐, 음력교회에 남은 종교인으로 남았느냐, 아니면 아예 믿지도 않은 세상 사람이냐,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성경은 계속 그 얘기를 하는데, 내가 어제보다 오늘 조금 좋은 사람이 됐느냐, 이걸 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세상 사람보다도 더보단 위선자가 자꾸 되는 거죠. 겉으로는 아닌 척 해야 되니까, 이제 종교인이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야, 그러므로 더 배나도 지옥자, 세상 사람만 또 하나님 보일 때는 모든 자들이 된다 이거예요. 이런 이치를 기독교계에서는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천당 아니면 지옥이지 어떻게 해서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난다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나오느냐. 오늘 말씀대로만 하자면 천국 자식과 지옥 자식으로만 나눠져 있어요. 그렇지만 저 뒤에 나가면 믿는 제자들이지만 진짜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제자들도 있고, 세상 교회에 남아서 거듭났지만 세상 교회에 남아서 짐승의 몸을 세우는 자들에게 빌붙어 있는 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야, 천국에 들어가는 여부는 각자의 영이 성령이 되신 주님 안에 들어간 여부와 관련이 되고,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연합되어 그리스도의 새 몸을 세우는 지체가 되느냐의 문제이지, 세상 교계에 충성하다가 죽은 후에 천당으로 가는 문제가 아니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이 생에 살아서 사도들과 증인들이 전파하는 전도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영으로 깨달아서 마음의 믿음으로 만유이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천국의 자녀들과 이 세상신 마귀 안에 있는 세상 나라와 세상과 짝된 큰 음녀 교계인 세상 교계의 지옥 자식들이 이렇게 결정이 된다. 현세에서 이미 그리스도의 성령과 나의 영이 연합되어져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옮겨져 왔어야 되는 거다 이거예요. 이 생에서 그러면 오는 세상에 나타나는 세상에 천국에 들어가는 건 자동인 거죠. 이 생에서는 안 돼 있는데 오는 세상에서는 어떻게 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거. 이 생에서는 지옥 자식인데 오는 세상에 가면은 갑자기 천당으로 간다. 이게 말이 맞는 말이냔 말이야.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오는 세상에 나타날 천국에서도 각자가 이룬 구원의 정도는 다르므로 거기에 이제 이것은 천국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상을 받는 문제는 또 다르지요. 그래서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씩 정했기 때문에 품삯으로 받는 영생을 얻는 문제와 그 다음에 영생의 세계에 들어가서 큰 상을 받을 거냐, 상을 받지만 차서에 따른 상을 받을 거냐 하는 문제는 또 다른 개념이죠. 성경은 명확하게 이걸 하고 있는 건데 기독교계에서는 이런 것을 이해 자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흐름에 대해서. 이 생에서 이미 영에 임한 생명의 빛이 각자의 마음에 얼마나 영향을 끼쳐서 그 사람의 영이 그렇고 마음이 그러면 그의 말과 그의 하는 행동이 몸으로 하는 행동이 그렇게 나타나게 마련이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짓을 하는 건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율법은 마음의 근본 동기를 살핀다는 것이고 모세의 율법은 마음의 동기가 어땠다 할지라도 그거를 참고 않고 또 어떤 것을 하고 하는 그 행위의 문제를 가지고 자꾸 이렇다 저렇다 판단을 자꾸 내리는 것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의 서기관 율법사들이 하는 짓이잖아요. 이것에 대한 차이를 기독교계가 오늘날까지도 너무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야, 그래서 각자의 영에 임한 생명의 빛이 마음에 얼마나 영향을 끼쳐서 마음까지 밝아지면 그 몸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자연히 돌리게 돼 있죠. 이것은 누가 이래라 말아라 이 문제가 아니죠. 속에 들어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문제인 것이죠. 이거 뭐 생명의 율에 따른다 이런단 말이야. 생명률이단 말이야. 자,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 생활을 실행하느냐의 여부, 세속교회 생활을 하다가 이 생을 마칠 거냐, 장자들의 교회 생활을 실행할 거냐가 믿음으로 행하느냐 거짓 믿음을 따라서 율법으로 행하느냐를 결정하는 얘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려면 믿음으로 행하려면 복음이 영에 깨달아져 가지고 마음에 믿어진 것대로 믿음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믿으니까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믿으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믿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은 먼저 예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현세에는 아들의 왕국인 교회로 임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뜻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할 때 죽어서 어디로 갑자기 가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생활을 할 때 세상 교회에 남을 거냐, 그리스도의 몸된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에 들어와서 생활을 하다가 인생을 마칠 거냐라는 것이 기본적인 심판거리의 그 기본 잣대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온전케 되어진 여부의 문제, 빛이 얼마나 그 속에 강한 빛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는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상 아니면 벌로 이제 또 그건 내리는 문제니까 이건 또 다른 차원이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온전한 구원을 이룬 후에 어떤 교회 생활을 하면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 사람의 정신인 세계가 그렇게 조성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인쳐지고 이기는 자로 데려감을 받아서 음부낙원으로 가는 것이지,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은 음부낙원으로 가는 것이지 천당으로 가는 게 아니죠. 그런데 기독교계는 예배당 열심히 다니다가 죽으면 어디로 간다고 그래요? 천당으로 간다. 그런데 그런 건 없다 이거요.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 있고 아담 안에서 죽은 자들이 있죠. 아담 안에서 죽은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심판의 부활에만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한 진리의 지식이 너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생을 살다가 나의 생애가 다 마치면 이 생을 사는 동안은 하늘이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죽으면 어디로 가요? 음부인학원으로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음부인학원에서 첫째 부활의 나팔 소리가 들린다 그랬는데, 첫째 부활로 일어날 때가 되면 흰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서 첫째 부활로 일어나서 신부성에 들어갈지 못 들어갈지를 거기서 판단받는 거 아니에요. 신부성에 또 들어갔다 할지라도 영광을 그가 누리는 정도는 또 다른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기는 자로 데려감을 받기까지는 음부낙원에 들어가게 돼 있는데, 그곳에 들어가서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죽은 자들은 생명의 부활과는 상관이 없는 자들이에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쉬다가 오는 부활 때는, 그러니까 이제 첫째 부활로 우리는 다 일어나야죠. 생명의 부활로. 첫째 부활로 일어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권세를 어떤 사람들은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양면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현세의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가 모든 그리스도의 심판 때의 판단의 기준이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뭐 거짓말을 어제는 5번 했는데 오늘 3번만 하다가 죽었느냐 아니냐, 이것이 판단 기준이 아니고, 독약을 먹으면 한 병 먹어야만 죽어요? 반 병만 먹어도 죽어요? 모르고 먹으면 안 죽어요? 죽어요? 몰라서 먹었어도 죽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지금 생각하는 그건 구원관, 그리스도 심판대라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은 성경과는 너무 지금 안 맞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독약은 모르고 먹어도 죽는 거예요. 꼭 한 병 다 먹어야 죽는 게 아니에요. 반 병만 먹어도 죽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어제는 거짓말을 5번 했는데 오늘은 10년 신앙생활을 했더니 2번 줄어가지고 3번만 했다. 그러면 저는 한 번만 100가지를 다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에 걸리면 사형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2가지만 넘어가지고 가든 하나만 넘어가지고 가든 어차피 사형이죠. 그게 그리스도 심판대의 판단 잣대가 기준이 아니잖아요. 뭘로 판단한다고요? 네가 믿었으면 믿음 생활을 주님이 성경에 지시하신 교회 생활에서 그 주님의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했냐, 아니면 세상 교회에서 세상 그 생활 하다가 끝내 안 나오고 거기서 늘어붙어 있었느냐, 아니면 믿지도 않았느냐, 이걸로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진리를 명확하게 가르쳐야 되는데 이런 정확한 진리를 가르치려고는 않고서는 사람이 10년 전에는 이랬는데 오늘날은 이런 사람이 됐다 그러지만, 만약에 내일 가서 풍풍 맞은 거 한 번 해가지고서 또 10년 전에 했던 거 똑같은 한 번 더 하면 10년 공부 뭐가 돼요? 도라미 탑을 돼버리죠. 그게 과연 그리스도의 심판되겠냐 이 말이요. 복음을 믿었으면 믿음으로 행한다라는 말은 주님이 지시하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이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교회 생활을 했느냐, 이걸 가지고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재판한다 그 얘기지, 좋은 사람이 됐냐 못 됐냐, 됐으면 얼마나 됐냐,
자꾸 이쪽으로 끌어나가면 얼핏 들을 땐 그럴싸해 보이죠. 특히 막 사랑이, 그 사람 보니까 사랑이 많더만, 또 그 사람들은 사랑이 없더만. 사랑이 많은지 없는지 지가 재판장이야? 자기가 원하는 사랑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 아니야. 진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판단해야지. 어떻게 인간이 그 사람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지가 어떻게 판단을 해? 얼마나 지금 어리석은 소리들에 다 속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는 거예요? 알고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은 독이 피와 살과 뼈 속에 계속 대대로 유전되기 때문에 이걸 아무리 씻어내게 하려고 가르쳐도 잘 씻어지지가 않아. 이게 얼마나 그냥 때꼽쟁이가 그냥 쩔어붙었는지 아주. 그래서 양잿물 넣고 저 뜨거운 불에다 푹푹 삶아야 된다니까. 율법 행위로 인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통해서는 천국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으며 믿음의 의로만 현세 천국이 임하는, 천국은 어디로 임해요? 교회로 임하는 거죠. 세상으로 천국이 임한다고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천국의 말씀, 천국은 말씀으로 오는 거니까 교회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서 무슨 말씀을 듣느냐라는 것이 사람이 오는 세상에서 나타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기준이 현세의 교회 생활에 달려있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다 말씀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들어갈 수 있고 어떤 교회 생활의 결과로 오는 세상에 나타날 천국에 들어갈지를 결정은 현세의 교회에서 이미 결정 나가지고 사후세계로 가는 거다. 그러니까 현세의 교회 생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지 현세의 교회 생활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저 혼자 독선적으로 뭐 돌을 닦는다고 애쓰고 뭐 애쓰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리도 심판대 섰을 때 너 저 천사 되려고 그랬어? 겨드랑이 벌려봐. 날개 얼마나 나왔나 한번. 그거 조사한다는 말이 아니잖아. 어? 아니 지가 천사 날개 났으면 얼마나 났을 거예요. 긴 얘기 할 것 없어. 너 그렇게 의로워? 네가 정말 선해? 사람이 선하면 얼마나 선하고 의로우면 얼마나 의로운데 너 나랑 한번 네 의와 나의 의를 한번 가지고 한번 여기서 한번 다퉈보자는 거예요? 길고 짧은 거 재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그럴 사람 있어? 그거 다 소용없는 짓이라는 건 이미 답이 나와 있지 않냐 이 말이요. 그게 아니고 너무 쉬운 길을 제시를 해놓은 거예요. 구속받고 거듭난 사람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으로 데려와서 교회 생활을 하게 만들었는데 교회 생활이 변일 타 마귀가 와서 교회에 사탄의 보좌를 세워놔가지고 사탄이 경배받는 그런 교회 생활을 하다가 죽을 거냐, 주님이 영광을 받는 교회 생활을 하다 죽을 거냐를 가지고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재판하는 건 뻔한 거 아니에요. 이 얘기가 그렇게 듣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아니 사람이 노력을 해서 뭐가 되면 얼마나 되는데 의의 말씀을 경험하며 교회 생활을 신실하게 행함으로 온전함을 이룬 후에, 온전함을 이뤘다는 건 빛이 충만하다 그 말이에요. 진리의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받으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성령이어서 인도를 해주면 내가 빛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충만한 빛이 내 안에 가득하다 이런 사람이 되는 거죠. 예. 온전함을 이룬 후에, 이 온전함을 이룬다라는 말 때문에 좋은 사람들이라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은 얼마나 그 속에 진리를 깨달은 빛이 충만한 사람이 되냐 이 말을 말하는 거단 말이에요. 예. 생명의 빛이 충만하냐를 말하는 거예요. 혈과육의 첫 장막을 벗으면 음부낙원에 들어가서 천당에 가는 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 되면,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은 음부의 낙원으로 가지요. 교회 추수가 종결될 때까지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은 주 안에서 쉬다가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면 주 안에서 자던 자들 중 이기는 자들만 신령체인
흰옷을 입고 이제 나타난다 그랬는데, 이것은 빛의 옷을 입는다. 이게 이제 빛의 사자가 된다. 빛들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네. 현세의 천사들은 빛의 사자들이죠. 어둠의 사자들도 물론 이제 반대편에는 있지만, 예. 그래서 그날에는 천사와 동등이 된다 하는 말씀이 실현되어져서, 이제 영과 혼이 온전케 된 영혼은 주 안에서 자다가 빛의 갑옷으로 빛의 옷을 입고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오는 세상을 유혹으로 받는 얘기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생명의 빛을 입고 첫째 부활로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거쳐 신부성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부성,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햇빛이나 달빛이 효용이 없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의 영광빛만, 빛의 사자들만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 빛의 나라다 이거예요, 거기가. 자, 예수 안에서 자다가 첫째 부활로 일어나서 이긴 자로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통과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곧 천사와 동등이 된 영혼들은 구약 시대에 앞서 가신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과 함께 강림하시는 주님께로 데려감을 받습니다. 이렇게 데려감을 받으면 오는 부활의 때까지 주 안에서 사는 자들이 되는 거죠. 아담 세계에서 죽으면 아담 안에서 그들은 죽은 자라 그러지 자는 자라고 하지 않잖아요. 왜 죽은 자라고 그래요? 그들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자격이 없으니까 죽은 자들이잖아요. 천년이 차고 나면 모든 죽은 자들을 심판한다는 거잖아요. 이제 그들은 다 불못에 들어가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이제 이런 것이 성경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판대와 크고신 보좌의 심판대에 대해서도 잘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교회 시대의 종결기인 짐승의 때에 이 생에 살아서 그날을 맞은 성도들 중에서 짐승의 미혹을 이긴 자들이 그 수가 몇이든지 다 죽임을 당하여 마지막으로 추수되어 신부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끝이 아니고 오는 세상을 위해서는 그루터기들이 또 남겨지게 돼 있죠. 그 사람들은 입맞은 이스라엘 14만 4천에 의해서 전도를 다시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은혜의 말씀이 전파되는 시대가 아니죠. 의의 말씀이 이제는 전파되는 시대단 말이에요. 시대가 딱 바꿔지는 거예요. 짐승의 때는 곧 예언된 첫째 부활의 때이므로 이 생에 살아서 그날을 맞은 신실한 성도들은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여 추수되면 사후세계인 음부를 거칠 필요가 없이, 만약에 오늘이 그 시대라면 음부에 내려갈 필요가 없죠. 지금 부활 때인데 음부에 있는 자도 부활해야 되는 때인데 뭘라고 음부에 갈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산채로 공중 구름으로 끌어올려간다 이랬더니 그 산채로라는 게 육신이 살아서 올라간다. 아니 이래버리니 그 사람들은 죽은 영혼이 살아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살아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니 이거 하나도 구분을 못해. 죽음을 보지 않고 공중 구름으로 끌어올려간다 그 말은 그 영혼이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면 영원한 생명이 또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지요. 그 말이지. 무슨 육신의 몸이 안 죽는다고 빡빡 우기고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냔 말이야. 참 이 진리를 한두 가지를 어떻게 이게 무슨 이걸 다 가르친다는 게 너무 어려워. 혼잡 시켜놔 버려가지고. 짐승의 때는 곧 예언된 첫째 부활의 때이므로 이 생에 살아서 그날을 맞은 신실한 성도들은 짐승에게 육신의 몸이 죽임을 당하면 그것이 최후의 추수다. 그러므로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신 말씀이 마지막에 실현이 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때 그 나팔이 부러지면 그때는 사실은 또 생명의 부활로 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날 때지요. 사후세계인 음부를 거칠 필요가 없이 공중의 구름 속으로 데려감을 받아 신부성으로 들어갔다가 주와 함께
능력의 영들 곧 불꽃 천사들과 동등이 되어, 불꽃 천사들이 되면 빛으로 옷을 입게 되죠. 오는 새 세상에 내려와 우편 양들의 장막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현세에는 구약시대에 모든 이기는 자들이 예수와 함께 부활 승천했던 그분들이 지금 교회를 빛으로, 지금 빛의 성읍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두르고 있다. 자, 이제 마태복음 5장 21절로 갑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너희는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랬는데 본문에 나오는 옛사람이라는 용어는 크게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서 첫 아담이 있고 마지막 아담이 있어요. 첫 아담에게 속한 사람은 다 옛사람들이죠. 마지막 아담에게 속한 사람들은 다 새 사람들이에요. 개념이 이런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옛사람이라는 용어는 문자대로는 옛시대를 살던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뜻으로서 특히 시내산에 모여서 조문의 계명들인 율법 말씀, 이게 토라라고 그러는데,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후손들이다라는 의미인데, 예수님이 오신 신약시대를 살며 새 언약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새 사람들과 대비시키는 말이다. 옛사람은 새 사람들과 대비되는 거예요. 옛사람은 다 흙사람이죠. 새 사람은 다 영에 속한 사람이단 말이에요. 로마서 8장의 용어로는 영에 있는 자다 그랬는데, 원문대로 자면 영에 속한 자다 이게요. 영에 속한 자가 있고 육에 속한 자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육에 속한 자는 옛사람이죠. 영에 속한 자는 새 사람이에요. 지금 그 얘기예요. 야, 옛사람들에게 말씀하신 의도, 말씀하신 이도, 옛사람에게 말씀하신 분도 역시 인자 예수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이니,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는 곧 여호와의 사자로 시내산에 오셔서 율법 계명들을 새 돌판에 새겨주셨던 그리스도 자신이었던 것이다. 모세에게 율법을 준 분이 그리스도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를 직역하면 옛사람들에 의해서 말해진 것이라는 뜻인데, 이미 지나간 세대 사람들이 선조를 통해서 받은 말씀들을 대대로 가르쳐 내려오던 내용이라는 뜻인데, 이스라엘은 율법에 따라 받은 말씀인 쉐마라고 그래서 이것을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말을 이제 성경에 많이 나오죠. 이스라엘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 용어를 쉐마라고 그래, 히브리어로는. 그런데 그것은 조상 대대로 먼저 들은 사람이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가르칠 의무가 있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이 전도하는 목적은 뭐죠? 우리가 복음을 먼저 들었으니까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을 인용을 했는데, 더 읽어봅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13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시작하죠. 이 말을 쉐마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무슨 하나님?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이 꼭 들어야 되는 말씀, 대대로 가르쳐야 되는 말씀은 유일신 사상을 전하는 거죠. 세상에는 많은 신이라 칭하는 자들이 있죠. 이 말씀을 어기는 것이 기독교계가 소위 삼신이면서 일신이다 하는 삼위일체라는 걸 가르치죠. 성경에는 쉐마, 반드시 대대로 가르쳐야 되는 쉐마, 이스라엘이 들어야 되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라고 가르치는 것이 첫째 목적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은 알고 보면 이게 다 마귀 자식들이단 말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세 분이면서 한 분인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한 분이지.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영생에 대해 가르치실 때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이 얘기가 앞서 맨 앞에 나온 거잖아요. 예. 그것을 알아야 영생한다 이 말이요. 이것을 근원을 알아야 영생한다 그런 말이요. 신이 달리면 영생과는 상관없이 되니까. 그 다음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어떤 하나님?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다른 하나님도 사랑하면 안 된다 지금 그 말이죠. 유대 교인들은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말씀을, 이 말씀을 선지자들은 반복해서 인용을 하죠. 이스라엘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꼭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예. 유대 교인들은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말씀을 쉐마라고 하여 회당이나 성전 집회 때, 평상시에 안식일 집회 때는 회당에들 모이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만 성전에 모이는 거고, 절기 집회 때는 1년 3차는 예루살렘에 의무적으로 모여야 되고 나머지 절기 때는 회당에 또 모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말씀이 어떤 성경을 읽다가 그 구절이 딱 나오면 일제히 일어서서 이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인들의 종교 의례예요. 어떤 성경을 회당장이나 성전의 제사장이 읽잖아요. 회중들에게 이제 말씀을 그날 그 주제로 이제 가르쳐야 되니까 가르치는 말씀 중에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용어가 나오면 다 뻘떡 일어나는 거예요. 수백만 명이 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개를 이렇게 해서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에 이제 하나님 음성 이제 들려주는 말 들어야 되니까. 왜냐면 유대인들은 육체로 행하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말씀이 나오면 귀를 쫑긋 하고서 마음을 열어야죠. 영의 생각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것을 쉐마 말씀이라고 그래요. 쉐마 본문이라는 건 신명기 6장 1절로 9절을 말하는 거예요, 주로는. 그런데 그 말씀이 선지자들이 반복해서 사용을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 갈 때든지, 아이 데리고 어디 길을 가 그러면 길 가면서도 계속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인들의 신앙이에요. 누워 있을 때든지 잠잘 때에도 아이 토닥토닥 토닥거려주고 하면서 뭘 해야 되냐? 우리 조상 대대로 섬겨오던 하나님은 유일하신,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 이걸 아주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쉐마 말씀을 변개시킨 게 오늘날 기독교계의 삼위일체 교리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세 분이면서 한 분이다 이래놓죠. 그러니까 오직 유일한 여호와를 섬기는 게 아니죠. 기독교는 자기네들 스스로 그걸 지금 쉐마의 율법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러니까 이건 진짜로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다녔어요. 경문이라고 그랬어요. 경문이라는 게 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다라고 적어가지고 팔목 저 끝 단에다가 이렇게 매달고 다니는 거예요. 지렁지렁. 그런데 다른 사람보다 나는 더 멋있게 눈에 확 띄게 하려면 글자가 좀 더 크게 진하게 해서 이러고 다니면서 치렁치렁 보이게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러라는 뜻은 사실은 아니고 네 손목에 매어서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고 이야기는 이제 이 쉐마 본문 말씀이
뒤에 짐승의 표냐, 짐승의 이름이냐, 이제 이것과 연결이 되는 말이기 때문에 이것은 마음에다가 기록하라고 이미 위에 나와 있죠. 예.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드나드는 집 문에다 실제로 그걸 이제 써서 붙여놨어요. 우리나라도 봄 되면 입춘 내길 이런 거 써서 이렇게 붙여놓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했어요. 왜? 들어오는 이 나가는 이가 다 그것 보라고. 뭘 보라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다라고 써 붙여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세뇌를 시키려는 것이죠. 지금 왜 그래요? 다른 세상 잡신들은 다신 많은 신들이니까 해신, 별신, 달신, 물신, 바람신 그런데 그런 수많은 신들을 창조해놓은 분이 조물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다란 말이에요. 이것을 세뇌시켜야 돼. 그러니까 삼위일체 교리를 뽑아내고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라. 예. 이제 구약 백성이니까 여호와라 하는데 유일하신 한 분의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세뇌시켜야 된다 이 말이야. 사람들 만나면. 자, 둘째 시간 여기까지서 마치겠습니다.